어저께 21일 날 생일이었던 인물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은 라저 윌리엄스라는 분입니다. 1603년에 태어났습니다. 411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20살 중간쯤 돼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30살이 되기 전에 그 당시 미국의 보스턴에 있었던 교회, 보스턴 교회에서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 초청을 받았지만 그분은 목사로 취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보스턴에서 도착하자마자 이분이 목격했던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보스턴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괴롭히고 있었는지, 특별히 보스턴에서 권력을 잡고 그 도시를, 그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었던 권력자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주일 예배를 빼먹는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하고 있었던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로 취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든가 그런 것은 목사가 야단칠 일이지 판사가 형벌을 줄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거기서 지내던 잠시 동안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백인이라는 그런 우월적인 자만심에 근거해서 어떻게 인디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신앙심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지켜보았던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보스턴 지역을 떠나기로. 그리고 지금의 로드 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프라비던스라는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헌장을 하나 세웠습니다. 헌장에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 공동체는 종교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없다.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기독교에서 조금 신앙의 형태가 다르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종교를 갖는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최초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멀리 남미에서까지 그 소식을 듣고 종교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 모였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미국 대륙의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The First Church of Providence. 지금도 있습니다. 가시면. 그곳에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개의 네이티브 인디언의 언어를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건국의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셨죠? 우리가 침례교인입니다. 우리 침례교의 뿌리가 바로 라저 윌리엄스입니다. 근데 잘 모르셨죠?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도 잘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라저 윌리엄스가 누군지 안다고 해서 크게 인생 달라질 것 없습니다. 어쩌다가 로드 아일랜드에 갔을 때, 프로비던스라는 도시에 갔을 때, 가만히 있어봐, 목사님이 그러는데 여기 유명한 거 있었대는데 그 정도지. 그 별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이제 이번 25일을 생일로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고 우리의 현재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나심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름이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의 나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왜 그것이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키고 현재를 결정하며 미래를 결정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의미는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자에 나오는 예수에 나오는 예가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수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그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 당시 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원래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할 때 여호수아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한 분입니다. 그분은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들을 따라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인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던 것 이외에는 두드러진 게 하나도 없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기억에 남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대한 일들을 이룬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인생은 평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흔한 분이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건 간에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건 간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인생을 더 잘 아십니다. 때로 인류 역사 속에 남은 위대한 인물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을 잘 몰라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잘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날 때부터 그리고 30평생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사셨기에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공감하며 체험하며 체휼하며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이름값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당시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의 세월이 흘러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들은 병들기 시작했고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해결되고 갈증이 해결되자마자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얕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호받고 있었던 새 둥지를 떠난 가냘픈 새처럼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먹을거리가 됐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허겁지겁 한두 시간 내에 짐을 싸서 살던 정든 곳을 떠났던 그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르비딤 전투입니다. 그 르비딤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맡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작전을 펼쳐서 그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최초로 구원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모세의 정신적인 지원이 있었고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모세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용맹과 용기와 지략과 그의 지혜와 그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군대의 장관으로서 뛰어난 역할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라고 불리웠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구했고 민족의 멸망으로부터 구했고 굶주리고 갈증을 겪어 이제는 지치는 상황에서 구했으며 그리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그 자녀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실 때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예수님은 용기를 가지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좌절하며 밤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저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자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수의 몸으로 가장 연약한 몸으로 그 어떤 세력도 항거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맡으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태어나신 그 말구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부를 적에 예수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맞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적에 성경 본문은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 또 한 가지 이름을 댑니다. 그게 뭔가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고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고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시는 그분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많이 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 교만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괜찮은 사람이 됐다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교만을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유교에서 말하는 교만을 즉각 연상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하고 좀 달라요. 유교에서 말하는 교만은 건방진 거예요. 그래서 건방진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교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핵심은 나의 나됨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 이상으로 내 모습을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뭡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죄 판결 받았다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판결을 미루고 집행유예 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죄 판결 받고 형벌을 언도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변했냐고요? 거의 안 변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전보다 훨씬 거룩하게 삽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결심도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퀄리티를 찾아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결심도 하고 추진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성공하던가요? 솔직해지십시다. 결심하고 실천해도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사함을 받았다면 그 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그분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용서받은 죄인답게, 무죄 판결 죄인 받은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답게 옛 버릇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덜하냐고요? 조금 덜한데 통계적으로 거의 무시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훨씬 괜찮은 인물이 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삶을 사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딘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과 버릇과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작정하고 결심을 했는데도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냐고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사실을 알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불리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앞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로. 여러분, 인간의 사람들의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 많아봤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봤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해봤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돌판에 내 이름을 새겨서 인류의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길 일 아무리 해봤자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함께 기뻐할 사람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서 즐거운 일을 내가 누려봤자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아무리 내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자랑스러운 업적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며 함께 즐거워해 주지 않으면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세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원히 보장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은 뭐냐면 내 주변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주변에 남편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나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요, 종종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함께 하려고 가면 도망가. 그런 거 있죠. 내가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는데 처음에 잠깐 동안은 참아주면서 나와 함께 하는데요, 오래 못 견뎌.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즐거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은 양손바닥에 맞아서 나는 박수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의무감 때문에 하루 이틀은 같이 지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지를 못하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게 부담만 돼. 그럼 하나님이 오래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이쁜 것처럼 나를 환하게 맞아주시고,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존재처럼 나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수라 불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이 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행복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행복하고 돈을 못 벌었을 때도 행복합니다. 인생에 고통이 닥쳤을 때도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인생에 가장 짜릿한 희열의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터득하고 그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도 누릴 줄 압니다. 내 남편이 월급이 높지 않아도, 대단치 않아도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게 행복이구나. 내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아내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게 행복이구나. 우리 애가 맨날 속만 썩이고 맨날 근심거리만 안겨주지만 내 아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행복이구나. 행복의 본질을 되찾게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애들하고 좀 나눴지만은요, 저 어렸을 적에 미국에 이모가 사셨어요. 그 이모님이 버클리 캘리포니아에 사셨는데 한 번도 제가 얼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그 이모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님의 이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보배 이모라고. 그래서 보배 이모라는 분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거는 헛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스크린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진짜 살아있는 인물이었어요. 왜 제가 그걸 믿었을까요? 믿을 만한 분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셨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을 만한 분들이 증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그 이모가 거기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됐던 이유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이모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신대. 내가 우리 이모한테 제일 사랑받는 조카래. 그럼 믿어야죠. 믿져야 본전인데 믿어야죠. 그래서 저는 믿고 살았습니다. 미국에 이모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이모는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나를 최고라고 얘기하신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증거인지 아십니까? 매년 내 생일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 이모가 카드하고 선물을 보내줍니다. 그 이모의 카드가 올 때마다 그 카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You are my favorite nephew.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조카야. 이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카드에 올 때마다 우리 이모가 항상 카드에다가 적어 놓은 거 있어요. 보경아, 동생, 우리 엄마. 보경아, 세규한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계란을 먹여라. 하루에 한 알도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계란 하나씩은 꼭 먹여라. 그때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그 카드에 적힌 그 글을 볼 때마다 이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나에게 때때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어떤 메시지인지 아세요? 네가 나한테는 최고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너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어떤 메시지요? 챙기시는 메시지. 계란 하나까지 챙기시는 메시지. 그 카드가 올 때면 선물이 같이 옵니다. 생일 선물이 하나 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하나 옵니다. 그 선물이 오면 그 선물을 뜯어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이모가 살아계시고 이모는 미국에 사시면서 나를 가장 끔찍하게 아끼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선물을 열 때마다 깨닫습니다.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그때마다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 프레젠트를 주세요. 잊을만 하면 주세요.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한 번은 이모가 카드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다음번에는 무슨 선물을 사줄까? 보내줄까? 너 원하는 선물이 뭐니? 그거를 읽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한 번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소위 그 잭 인 더 박스라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태엽 감아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띵띵똑똑 소리 나오다가 오르골 소리 나오다가 갑자기 뚜껑 탁 열리면서 이렇게 뭐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거를 주셨는데 신이 나서 박스를 뜯고 포장을 다 뜯고 그거를 뜯어내놨는데 일단 보기에는 되게 알굴굴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와! 그러고 봤는데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야지.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고 이게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죠. 뭐 매뉴얼이 따라온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거 돌려보고 이거 눌러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테이블을 감아가지고 턱 넣어보니까 이게 띵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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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였어. 와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뚜껑이 탁 열리더니 이상한 도깨비 같은 게 하나 탁 튀어나오는데요. 제가 그때 악몽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니 세상에 미국에서는 이런 것도 장난감이라고 보내나? 미국에서는 이런 걸 재밌다고 하나 보지? 얼마나 충격받았는데요. 너 뭘 원하니? 내가 너에게 뭘 보내주면 될까? 근데요, 미국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죠,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해요, 이런 거 주세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에게 끔찍하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증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을 받을 때, 우리가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고 계획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값진 것은 잘 아는데 천국에서 값진 건 잘 몰라요.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만한 값진 것에 대해서는 다 꿰고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에서 가장 값진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세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천국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속한 기쁨이에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하는 거 아무리 받아봤자 거기에 천국에 있는 선물을 담아주시지 않으면 그 행복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값진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세요. 그것을 주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건 어떤 때를 만나건 간에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 돈이 적어도 행복합니다. 슬퍼도 행복하고 기뻐도 행복합니다. 즐거워도 행복하고 우울해도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도 행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행복하고 자식이 잘 돼도 행복하고 자식이 못 돼도 행복합니다. 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선물을 내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선물 늘 보내주시다가 우리 이모가요, 제가 중학교 때쯤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편지가 올 때마다 꼭 거기다 하나씩 써주시는 게 있었어요. 계란 하나 먹여라 이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너 미국 와라. You deserve America. 너 한국에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미국에 와야 된다. 6년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세뇌당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미국 가야 돼. 우리 동기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대학원을 들어가서 대학원 마치고 유학을 왔는데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가지고서 유학을 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데인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모가 끊임없이 얘기해 줬어요. 너 거기보다 여기가 나아. 너는 아메리카에 있어야 돼. 너는 미국에 있어야 돼. 너는 미국에서 공부해야 되고, 미국에서 일해야 되고, 미국에서 살아야 되고, 미국에서 활동해야 돼. 너는 미국에 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여기 있는 게 나아, 이 얘기입니다. 너 거기 세상에 있는 것보다 여기 천국에 오는 게 나아. 너 거기서 헤매고 있는 것보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오는 게 나아. 왜 그런지 알아? You deserve better. 너는 이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야. 너는 그곳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유학 간다. 나는 유학 간다. 그때부터요, 영어 클래스 들어가면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대학 가서 공부를 할 적에도 자세가 달라져요. 왜? 나는 유학 갈 거니까. 친구들이 다 다른 일에 바빠도 저는 바쁠 수가 없어요. 나는 유학 준비해야 되니까. 나는 남들보다 먼저 토플 봐야 되고, 내 친구들보다 먼저 GRE 봐야 되고, 애들이 2년 후로 생각할 적에 나는 급히 졸업하자마자 가야 되기 때문에 학비 준비해야 되고, 군대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나는 할 일이 많아요. 왜? 나는 미국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거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나아. 너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너 여기 있는 게 훨씬 나아. 그 메시지를 들으면요, 가고 싶잖아요. 그럼 빨리 자살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준비될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천국의 영광에 어울리는 자가 되는지, 내가 그 천국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자가 되는지,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적응할 수 있는지, 내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입을 만한 존재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걸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소개할 적에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요, 그때 천사가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고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자기 백성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일은 역사 속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임마누엘이 되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며, 그분이 나의 임마누엘이 되셨을 때 나는 과거의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앞으로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하시는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며, 나를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나를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백성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영원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적극적으로 불러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반겨 맞아주시고 얼마나 즐거이 맞아주시는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면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을 예비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 남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남을 것을 위해서 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